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밤, 좋은 밤, 안식하는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읍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들은 참 공의와 또 이 정의가 충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백성을 위하여 귀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좋게 변하지 못하고 악하게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 말씀으로 본 것처럼 창기, 살인자, 찌꺼기가 된 은, 물 섞인 포도주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그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참 속상한데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말씀하시되 슬프다. 여기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슬프다. 전능자이시고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자기 백성이 잘못되어 갈 때 그것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럴 때 내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스페인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그렇게 잘못 나갈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시면서 호이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보응하고 보수하시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대적과 원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한때는 신실한 성읍이라고 칭찬받았던 백성이지만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징계에 손을 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불의에 대한 심판의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찌꺼기와 모든 혼잣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과 같이 또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처음과 같이 원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 위치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구속이 된다.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계, 막대기와 지팡이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씻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27절 말씀처럼 공평으로 의로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받는 이 징계가 진정한 공평과 의가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팡이와 아무리 막대기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자리에 서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의로서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충분한 공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의미심장하고 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찢기와 모든 허물과 모든 혼잣물이 제거되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가올 때는 나를 올바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이라고 슬프게 탄식하실 만한 찌꺼기와 불순물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불순물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 애통이 있고 또 간절히 회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보응과 보수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반항하며 불순종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고집하고 반란하고 죄 안에 있기를 고집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패망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에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과 같고 31절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하나님께서 나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슬퍼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찢기와 불순물로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